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삼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다 같이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우리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되게 기억이 있는데 빵집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막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 딸 정도 됐던 나이인데 한 5살 정도 됐나 봐요. 한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이야기가 목사님이 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그랬어 너가 그때 그랬어 너가 내 마음이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했는지 아니라 하도 들으니까 5살 때 일인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4살 때 5살 때 기억나는 거 있죠? 없어요? 아빠가 탯줄 끊어줬을 때 기억나지 않아요? 아픈데 왜 그렇게 끊었어요? 네. 계속 거듭돼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 뇌리에 기억나는 잔상들이 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왜 울었을까요? 불안하니까 울었던 거예요.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어떡하지? 집에 갈 수 있나? 어떤 처음 보는 아줌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는 해주지만 뭔가 믿지 못하겠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은 왜 초조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게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자식을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반대로 자녀들의 마음,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마음들은 참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또 어둠으로 죄로 뒤dom벅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역 안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봐야 조금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계속 심판. 이게 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4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집트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그리고 쭉 열거하면서 오늘 마지막인 거죠. 이제 50장 51장에 아래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이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도 심판하고 다른 민족도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젠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길게 쓰여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바벨론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회복을 아예 해줄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론이 심판받으면 그 반대로 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땅을 뺏은 자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자, 넓게 봐서는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지만 자, 명확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는데요. 그러기도 했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 건 맞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서 버린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조롱해.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사 도구를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음료수 타 먹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포도주 막 넣어서 먹고 하나님을 다 조롱하는 이야기거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많이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 목숨을 진짜 짐승 그 동물들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죠. 나의 땅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의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이 빼앗은 뒤에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괴롭게 했고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말하죠. 바벨로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벨로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를 심판하셨다고 시온에 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50장 51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런데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뒤에 보면 알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완전히 철저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내 어머니인 너희 나라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표현을 쓸게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패드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배우죠. 의인화라고 하죠. 이 어머니를 바벨론에 지금 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이 모욕을 당할 거다.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거고 너희들의 땅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될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벨론을 부수고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심판했고 여러 민족들을 심판했던 방식과 패턴대로 이제는 똑같이 바벨론이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되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활을 가진 모든 군인들아 바벨론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며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활을 쏘아라. 그것은 바벨론이 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뭐냐면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했고 잔인하게 대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페르시아 군대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진 모든 활을 다 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목사님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오래전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바벨론에 무찔러 주세요.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심판할 거래요. 바벨론에 들어서 심판할 거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뒤에 가면 3장밖에 없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랑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 번, 2번에 걸쳐서 크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내가 심판할 거야.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말하는데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뒤늦게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때가 더딜지라도 그때가 되면 내가 꼭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희가 그날까지 버티고 인내하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 망했거든. 유다가 다 망하고 멸망했어.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이미 그때도 나빴던 바벨론을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정말로 그 축복의 안에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거절했어요. 끊임없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셋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윈도우 포맷을 하듯이.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어두워졌고 썩어져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이 땅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이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시꺼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항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리셋. 바이러스가 임했으니 포맷. 그리고 다시 이 컴퓨터를 다 드러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또 남은 자를 남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이제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나빴고 그들의 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벨론은 에워싼 군대들아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페르시아 군대를 조종하듯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벽을 허물고 또 그 요새가 무너져 버리고 또 그들이 항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항복하다라는 뜻은 손을 주었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원뜻을 가면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했구나. 왜냐?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처음 들어요? 지금부터 알면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뭐 나중에 그거 다룰 일이 있겠죠. 근데 북과 남과 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야. 원래 하나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만 남았는데 사실상
유다라는 나라가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살려두고 조금 더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를 주전 587년에 멸망시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양을 비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의인화시킬 때가 되게 많아요. 양이라는 동물 알아요, 여러분들? 양은 막 이렇게 털 되게 많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목자의 손을 거쳐야만 양이 생존할 수 있어요. 이 털을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병든대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냥 쉽게 죽게 된대요. 그래서 그 털을 목자가 깎아줘야 돼. 그리고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무리를 지어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시력이 너무 나빠요.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한대. 난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혼자 우리 밖을 나가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맹수들의 공격에 대처를 못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양은 또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엄청 소리를 잘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목자가 있고 저기도 목자가 있는데 우리 목자가 누구지라고 하면은 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대요. 그걸 판별해낼 수 있는 그 청각과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양이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의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흩어진 양떼와 같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에, 바벨론에 이렇게 유린당하고 힘들었지 않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다시 이제는 목자 없는 흩어진 양이 아니라 이제 목자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 백성, 양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심판했듯이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그들은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했듯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계속 강조해요. 사실 매일 성경하는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51장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지금 양으로 비유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초지에 가면은 풀을 뜯어 먹고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 갈멜산과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도 그런데 풀이 무성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만족하다라고 나오는데, 자, 둘 다 같은 의미인데요. 원뜻을 보면 실컷 먹어서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배고파서 굶주려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들이 만족하게 먹게끔 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20절 같이 읽읍시다. 20절입니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그날이 되면, 회복의 그 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거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찾지 못하냐면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려운데 목사님도 이거를
나는 은혜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약속인데, 언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실패해. 넘어져. 맨날 넘어져. 안 돼. 살아야 되는 건 머리로 아는데 안 돼.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어서 이제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다 피 흘리시고 스스로가 번제단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거야. 자, 죄가 씻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사진 찍어서 이럴 때 우리가 잠깐 기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죠. 네. 하나님이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은혜, 더 이상 죄를 안 진다가 아니야. 죄를 짓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우개로 지워질 수 있는 은혜, 그게 새 언약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것을 지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 마음에서부터 죄짓지 않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나님은 끌어안으려고 지금 이 심판이라는 것을 눈 질끈 감고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 새 언약에 대한 거 예레미야 31장 33, 34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이제 다 왔어요. 힘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흩어지는 양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이끌어주는 목자를 보내줄 건데 그 목자 이름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이해했죠? 잘한 것 같아. 제가 지금 잘 설명한 것 같아. 자, 우리가 결론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이 당시에 정말로 살인자나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도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라고 여길 정도로. 근데 왜 그 길을 가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감정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로 말하고 있지만 목사님도 그 사랑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너무 크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목사님도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한 절이라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너 얼만큼 무엇을 합니까? 어디 학교 갑니까? 스펙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며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래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그리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지금은 더딜지라도 내가 앞서간다고 우쭐 버릴 필요도 없고 내가 뒤처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끝까지 손 내밀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이라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